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왜?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그게 부활의 증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 되냐면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뭘 넘었습니까? 우리가 진짜 넘어서야 돼요. 근데 뭘 넘어서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마다 자기들의 그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뭘 먹어야겠다. 그것도 다 생각이고 오늘 뭐 내가 가래떡이 있네? 가래떡 먹어야겠다. 그것도 생각이고 다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늘 자기 생각들밖에 없어요. 저게 말이야. 요셉 저거 미워 죽겠네. 저거 죽여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자, 요셉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요셉과 형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갈등이 있으니까 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의견 대립이 생기니까 힘들다. 근데 직장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과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직장을 옮겨 다닌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건 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갈등 생기면 당연한 게 왔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넓고 여유 있는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이겨내고 넘어가야지. 그 갈등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하면은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때 말씀하시는가? 요셉이 갈등 속에 있는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걸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하고 사람 말 얘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실망감이 들죠. 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돼요.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상대해 보니까 요거밖에 안 돼. 요거 이만큼 완성했는데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생각 또 사람 말 자꾸 남 얘기하고 누가 어떻다는 둥 누가 어떻다는 거 자꾸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넘어서야 되죠.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욕하고 다녔잖아요. 사울 왕이 늘 다윗 욕하고 저걸 죽여야지 내가 말이야. 이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저게 죽어야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왕이 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 왕이 아들 못 된다고. 우리 아들이 왕을 못 된다고. 막 늘 이런 욕하고 다닌 거죠. 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귀신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죠?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많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많으면 모르는데 자꾸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의식주나 물질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면 뭐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뭐 우리가 뭐 진짜 뭐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들이다. 현대그룹 회장이 내가 현대그룹 회장이다. 이러면 뭐 이런 의식주, 이런 물질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에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염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 더 큰 걱정과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걸 내가 넘어서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사고가 났었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막 이빨도 2개나 갈아먹고, 코어도 갈아먹고, 턱도 갈아먹고, 인중도 갈아먹고, 뭐 눈썹도 갈아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빛 교회에 가서 일하시는 집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니까 이 사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접히는 사다리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접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그거를 붙잡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나와가지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자기 손을 꽉 친 거예요. 막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순간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만약에 손가락이 내려왔었으면 손가락 뼈가 다 부러졌을 건데,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 기부사고 난리 났을 건데, 이게 손등에, 이게 손목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멍만 좀 심하게 들고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순간에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원망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걸 감사하세요. 만약에 자빠졌는데, 뾰족한 게 튀어나와가지고, 눈이라도 찔렸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그 눈은 완전 실명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나 이런 얘기 할 때, 그 얘기 들을 때는,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냐. 나 속으로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네. 이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거 있죠. 진짜 만약에 내가 꽉 자빠졌는데, 만약에 거기에 무슨 뾰족한 게 찍혀가지고,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거기에 내 눈을 찔렸다. 그럼 완전 이제 장애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네.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셨네. 정말로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신 거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서야 이제 막 드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한 1주, 2주 지나가니까. 이게 사고 터지고 2주 지나니까 이제서야, 정말 생각할 수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제서야 이제 그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1, 2주 동안은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냥 이것만 생각했지, 사실 감사는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이것만 자꾸 그냥 질문하고 그렇게만 했지, 솔직히 감사는 안 됐는데,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뭘 돌아보게 됐냐면, 내가 약간, 이렇게, 조심성이 좀 부족하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2주 지나가니까, 이제서야 내 자신이 보이면서, 내가 좀 조심성이 부족하고, 내가 좀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고, 그리고 약간 좀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려고 뭔가 자꾸 하는 그런 성격이고,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덤벙될 수도 있고, 이런 솔직한 제 얘기입니다. 솔직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찾게 되니, 이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성향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도 발견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너무너무 뭐 이제 원망, 불편이 싹, 눈높이 싹 사라지고 그냥 감사만 계속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 사건 속에서 또 이렇게 이것만 다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또 기쁨이 샘솟고, 이게 다친 거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오히려 감사가 되어주고,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진짜 중요한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쫙 잡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원망, 불평만 생기고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내 생각, 사람 생각, 이런 의식주, 이걸 뛰어넘을 때 정말로 참된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야곱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야곱이 애굽에 130살에 애굽에 왔어요. 우리 47장 9절을 한번 보면은요,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얘기하죠. 130년에 와서 147세가 되었다. 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자,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형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도망 다녔죠. 죽음의 위기 있었죠. 그러겠는데 거기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 결혼 가지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결혼 사기, 또 임금 가지고 또 사기를 쳤잖아요. 또 이런 좀 아주 막 정말 화나는 일을 또 겪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 자식이 죽은 줄 알고 거의 13년 동안을 굉장히 고통 속에 보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맞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 유튜브에 왜 영화를 보통 한 10분, 15분으로 이렇게 딱 짧게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 중에 그 2014년도에 나오는가? 15년도에 나온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주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니까 엄마와 이제 두 딸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고 딸이 큰 딸이 결혼해가지고 사위랑 같이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엌에 뭐 올려놓고도 계속 켜놓고 그냥 뭐 멍하니 있다든지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큰 딸이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갖고 싶던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너무 귀하고 예쁘죠. 맨날 막 너 뭐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돌보고 그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딸이 너무 이제 육아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돌봐준다고 그래 내가 엄마 나 아기 시켜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네. 그러니까 이제 침대 그 소파에 누이고 나 엄마가 대신 목욕 시켜줄게 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이제 이게 목욕탕에서 시켜주고 이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이제 일어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가지고 엄마가 쓰러진 거죠. 푹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누워있던 큰딸이 자다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저기 그 주방에 그 가스레인지에 그 주전자가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또 깜빡했나 보다 하면서 끄고 그리고 이게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기가 욕조에 죽어 있는 거죠. 아기가 욕조에.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는 거기 또 침대에 그냥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 치매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 그 자기가
딸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 딸이 엄마를 막 목을 쪼줄려 이 살인자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나 아프지 않니? 제발 나를 용서해줘 막 이렇게 막 울기도 하기도 하고 마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둘째 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학교 폭력에 계속 시달려. 학교 폭력에 계속 시달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일진 친구들이 이 여자애를 이제 성매매를 시킵니다. 원조 교제시킨 거예요. 원조 교제시키면서 돈 갈취하고 이 정도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둘째 딸은 둘째 딸 나름대로 너무 고통에 휩싸여 있는 거죠. 너무 고통에 휩싸여가지고 목을 매서 이게 빌라인데 빌라 여기 창가에 목을 이게 끈을 내놓고 밖에 이제 드릉드릉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엄마가 보은 거예요. 보고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꽃잎아 부르면서 이제 막 내려가서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면서 딸 구해주려고 막 그러는데 또 현기증이 나서 또 쓰러져요. 일어나 보니까 이미 딸은 죽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큰 딸은 그 엄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했다가 이제 그 큰 딸이 또 그 아기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자기 남편한테 계속 독한 말만 막 쏘아대는 거예요. 계속 상처 줄 말만. 아무것도 안 돼도 막 예민하게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를 막 사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겠지 하다가도 그게 계속 오래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남편은 또 외도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켜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와해되어주고 가정이 깨어지려고 막 이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드디어 큰딸이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처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돌아가기도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엄마가 또 저렇게 치매기가 있는데 혼자 사시면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얘기해서 다시 또 엄마한테 돌아오는 거죠. 또 엄마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제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먹어 하면서 엄마가 잘 안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 해놓고는 안 먹는 겁니다. 엄마 먹어 왜 안 먹어? 근데 이제 사위랑 딸이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막 으악 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된장찌개에 농약이 탄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집안이죠. 이제 그 엄마가 그 영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 초반에 같이 맛있게 사위랑 같이 식사하는데 아기 낳기 전에 그때 사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얼마 전에 뉴스 봤어? 그 치매 걸린 엄마가 음식에다 농약 탄지도 모르고 농약 타가지고 그 자식 다 죽었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 초반에.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마지막 끝에가 또 반전입니다. 뭐냐? 그 처음에 아기가 욕조에 빠졌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면 다 돌아갔을 때 현기증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이미 욕조에 빠져 있고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죽음을 자기가 치매 때문에 아기를 죽은 걸로 바꿔서 일부러 가스레인지 불로 켜놓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완전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치매가 아직 치매라고 병원에서 검사 받는데 아직 치매라고 하기는 굉장히 의사가 아직은 일러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다 자기가 치매 때문에 그랬다. 나는 아무 죄 없다. 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또 이런 것도 하죠. 저는 이게 쭉 모습 보면서 정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집안이구나. 그 집안이 정말 끔찍한 집안이구나. 그 엄마로 나온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화배우 탤런트죠. 김영희. 그분이 참 했는데 그 영화의 뒷얘기를 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슬프고 그 자기 배역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영화 촬영장 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요. 그 감독 얘기가 계속 영화 촬영 내내 눈물 흘리면서 촬영장 와가지고 힘들게 촬영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재앙과 어느 날 저주가 들이닥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재앙과 저주가 어느 날 나에게 들이닥치고 우리 집안에 들이닥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그 상태 그대로 또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상처 때문에 계속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부부가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상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주인이 누구요? 한 사람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요? 사탄이에요.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완전히 이 사탄인데 이 사단이 그 가정을 꽉 잡고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나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마음에 들고 절에 가면 약간 좀 불편한데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이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인간관계 안 좋으면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또 나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험악한 세월에서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죠. 복음, 신앙의 이유.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요셉이 애굽에 와서 이제 나름대로 17년 동안에 이제 좀 평안한 여생을 보냈죠. 그러다가 드디어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노니 쭉 하면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거를 갖다가 맹세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맹세할 때 중요한 허벅지 아래에 손을 이렇게 상대방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는다.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벅지 아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자기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애굽이 무슨 땅인지 알았다는 거죠. 무슨 땅입니까? 애굽은 우상의 땅이요. 애굽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나라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이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메어가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왜 조상이 뭡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 조상의 묘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어디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한 거죠.
조상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 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요셉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48장 3절 4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랬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많은 백성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 생육하고 번성하면 많은 백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줘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 맞는데 그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땅에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을 낳을 거고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되니까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소유, 천국에서 우리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유예요. 세상에 어떤 돈, 물질, 세상에 어떤 것도, 집,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이 땅에 내가 죽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죽을 때 아파트, 좋은 차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게 뭐냐? 내가 복음 전에서 전도한 한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포럼하잖아요. 이 포럼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포럼이 전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동안 많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대지의 험악한 세월을 받고 그리고 2대지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던 요셉이 어떻게 언약을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그걸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언약의 여정의 이제 마지막을 가고 있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언약의 여정에 거의 지금 종점에 다다른 거죠. 언약의 여정의 결론에 다다른 거죠. 자, 이때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 그때 어떨까요? 여기 지금 우리 전부 다 이제 늙겠죠. 야곱처럼 이렇게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을 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게 쭉
오늘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진짜 야곱의 늙었을 때 마지막 이런 얘기를 쭉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또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런 영상이 누가 써요. 그 임종 전 하루의 모습 해가지고 어떤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올린 건지. 근데 엄마가 병들어서 뭐 죽기 전에 하루 전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 가족들이 같이 뭐 사진 찍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나름대로 뭐 남편은 뭐 아내 얼굴 붙잡아서 내가 당신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막 이거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여보 괜찮아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막 엄마 뭐 자식이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뭐 한 30대 정도 되는데 30대 초반 뭐 정도 되는 아들이 뭐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임종한 모습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했던 모습을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전 가족이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얼굴도 막 주름살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막 진짜 얼굴에 막 검버섯도 막 필 수도 있고 그리고 뭐죠? 허리도 막 구부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지팡이 짚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 모습. 자, 근데 이런 육신은 늙겠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그때.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젊을 때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후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전진만 했습니다. 전진만. 그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늙어지지만 내 영적 상태는 날로 새로워지기를. 네, 우리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늙었을 때의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엄마는 혹은 우리 아빠는 점점 더 멋있어진다. 점점 더 어떻게 외모는 늙지만 생각은 점점 더 젊어진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영적인 힘이 완전 최고다. 막 이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또 지금까지 살아온 각인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또 지식들, 이런 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 생각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일 때는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고 그리고 전도에 체질되어 있는 그런 미래의 내 모습. 그리고 상처는 완전히 발판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은 더 젊어지는. 외모는 늙었지만 생각은 더 젊어지는. 저도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정말 저는 진짜 20대 때는 미용실 가면요. 정말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컷하기 힘들다고 미용실 원장들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막 은근히 막 속으로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요? 막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 다 빠져. 이런 모습 될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는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20대에서 지금 제 나이 되려면은 한 200년, 300년 지나야지 제 나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 시간이 많고 여유를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벌써 지금 그 20대의 젊은 최남일이 지금의 나이에 최남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머리숱 많던 최남일이 지금 머리숱도 없는 최남일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 빨리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세월이 빨리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20대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세월이 가고 20대의 속도로
20km의 속도로 세월이 가고 30대는 어떻게 시속 30km의 속도로 세월이 가고 40대는 40km로 세월이 가고 50대는 50km의 세월이 가고 세월 점점 빨리 가요. 시간이. 나이 들수록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를. 지금보다는 훨씬. 그리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그러면서 우리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후대에게 이제 언약 전달자로. 네. 렘넌트 메이커로. 네.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메이커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언약의 여정의 결론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의 결론을 향해 가는 자. 자, 언약의 여정의 결론을 향해 가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사람은 자꾸요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힘도 자꾸 잃어가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는요 쌓여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쌓여가야 됩니까? 영적인 힘도 쌓여가야 되고 그리고 건강도 정말 관리해서 건강도 쌓여가는 자야 되고 영적인 힘, 육신의 힘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쌓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막 자기 마누라 보고 막 우리 마누라 아닌데요. 저 여동생인데요. 이랬던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이게 영적인 힘이 쌓였냐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할 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팍 이런 정도로 얼마나 영적인 힘을 쌓여가는지.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어릴 때 10대 때 철없을 때는 막 뭐 형들 막 고자질하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 가는데도 전혀 그러냐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쌓여가는 자. 다 그래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젊었을 때는 막 혈기로 가지고 사람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나이 80대 모세는 나이 80대 그때 쓰임 받았잖아요. 왜? 그때 그만큼 힘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쓰임 받았잖아요. 또 뭐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자, 언약의 여정의 결론을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익어가는 자입니다. 왜 숙성될수록 맛이 좋다 그러잖아요. 뭐 효소, 뭐 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왜 묵은지, 묵은지 막 이렇게 오래된 묵은지 보면 가끔 그 TV에 그 자연인 보면 막 그 묻어놓은 항아리 속에 막 오래된 된장, 아주 오래된 고추장, 뭐 오래된 묵은지 막 이런 거 꺼내서 막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거 막 침이 막 저절로 막 입안에서 막 샘솟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익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익어가는 자입니까? 나이 들수록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하고 말이야. 나이 들수록 사람이요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요. 그러면서요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익어가는 척. 점점 사람이 막 뻣뻣해지는 자 말고 벼가요 익을수록 어떻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응?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익을수록 정말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지금 고개 나이 들수록 점점 뻣뻣해지는 거 말고 뻣뻣해지고 막 자기 고집만 세우고 막 독선적이고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익어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뭐 자기 생각도 좀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좀 배려할 줄 아는 익어가는 자. 그리고요
깊어가는 자입니다.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야지. 그잖아요. 너무 정말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 생각이 좀 사람이 좀 깊고 말이야. 또 마음이 참 사람이 깨끗하고, 그리고 말투도 뭔가 사람이 가볍지 않고, 이런 사람들 깊어가는 자. 뭔가 가볍지 않고 말과 행동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런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쫙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유쾌한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유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유쾌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벼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은 아주 말이나 이런 것들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지고, 저 사람 좀 가볍게, 너무 가볍다. 저 사람한테 좀 뭔가 내가 무슨 말하기 힘들다. 이건 가벼운 사람이죠. 근데 유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쾌한 사람은요, 사람이 힘이 빠지고 어려우실 때 힘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쾌한 사람이죠. 우리는 유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굳은 사람하고 고집이 센 사람 비슷해 보이잖아요. 의지가 굳은 사람하고 고집이 센 사람. 근데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왕은 권력에 대한 유지에 대한 그런 고집이 엄청 강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굳은 사람, 깊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되었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되었어요. 새로운 봄과 함께 언약의 여정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모습, 야곱이 천국 가기 전에, 야곱의 언약의 여정에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정말 멋있는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